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쁘고 분주했던 한 주간을 마치고 안식일을 맞아서 그리고 또 특별 전도 집회를 맞아서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초청받아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노벨상 수상 발표가 있었죠.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누가 받았냐면 70대가 되는 MIT 의대 교수님이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공로가 뭐냐면 마이크로 RNA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로 RNA가 뭔지. 하여튼 분명한 것은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그게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을 발견한 것이 그분의 삶으로 보자면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업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발견하는 것으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러워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뭘 발견했을까? 내가 발견한 건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해봤더니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네, 마이크로 RNA보다 더 귀한 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네. 그것이 사실 우리 개인의 삶으로 보자면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거잖아요. 재건 형제 맞죠? 예,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개인의 삶으로 보자면 노벨상을 받는 것보다 우리 개인의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틀림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인생으로 보자면 배우자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계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데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마치 어떤 그 물리적인 법칙과도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만류 인력의 법칙, 뭐 이런 물리학의 법칙들은 이 세상이 있을 때부터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 법칙 아래 살면서도 모르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최근에야 이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원래 계신데 그 아래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주 자매처럼 이제 삶의 과정 가운데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왜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어떤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말도 이제 할 줄 모르지만 그러면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나이가 다 들어서 하는 일이 뭔가요? 뭐지요? 한국으로 와서 부모를 찾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뭐 그런 입장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되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미국에 오게 됐는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비롯됐는지, 내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모르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것은 저기 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배를 여러분께서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배를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연하고 얼마나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근원을 찾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에게 묻지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배경하에서 태어났는지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근원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어디에선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유일한 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부산에서 서울을 가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목포에 있다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거기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합당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은 나의 근원을 알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지섭 형제 또 송현주 자매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쭉 이제 함께 해 왔잖아요, 그죠? 이제 그 과정을 제가 다 옆에서 지켜봤는데, 우리 송현주 자매님이 처음에 이제 많은 질문으로 남편을 괴롭혔던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켜보는 저도 굉장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씩 한 번씩 볼 때마다 진도가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예. 원래 저는 그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을 끌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익숙한 사람인데 한 번 한 번 볼 때마다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그때 상황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신 일들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 감동이 가장 크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이런 그 과정이 다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으로 보자면 여러분들도 간증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삶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내가 이런 일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비싼 배 타고 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빠른 배 타고 있다. 나는 비싼 배 타고 있다.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럼 모른대요. 어디서 왔냐?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작은 조각배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이고 또 힘이 되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 이런 것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 지세 형제님이 정말 간증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사실 우리 현주 자매가 하나님을 이제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구세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먼저 만난 어떤 한 친구가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너도 한번 가서 보자 하고 강권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나를 압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8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를 본 적도 없는데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올 때에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비교적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믿게 된 것 같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섭이 형제는 태어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 안에 이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고 우리 현주 자매는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길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자기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도 인정할까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도 그런 이제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이 막 근질근질 하시죠? 저는 이랬는데요, 저는 저랬는데요. 그런 간증이 있으실 텐데 내년에도 영은혜가 있으니까 좀 참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제님이 참예수교회로 인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몇 번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로 좋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신앙,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좋은 인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조금 기분이 안 좋기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좀 오만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진리가 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참이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과도하게 말을 할까? 왜 자기들만 옳다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그분이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갈팡질팡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요. 자기가 어떤 곳에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는 곳이지만 그곳이 자기의 집이라고 느꼈대요. 내가 내 집이 왔구나. 그런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마음에서 그냥 받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그 행복한 꿈을 꾸고 딱 꿈에서 깨었을 때 한 토막의 장면이 기억이 났는데 그곳에 그 담장이 있고요. 그 담장에 이렇게 밀대걸레 있잖아요. 밀대걸레가 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널려져 있는 것. 이제 그게 한 토막이 이제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참예수 교회로 또 구도자 모임이 있어서 연합 모임이 있어서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로 처음 가는 교회로 딱 들어섰는데 거기서 이분이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갔는데 자기가 봤던 그 울타리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뭐였죠? 밀대걸레 이렇게 딱 걸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분은 그것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게 그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갈등과 고민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마음 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내 삶에 작용해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겪을 일들을 겪게 해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 앞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 간증을 읽을 때에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의 한 자매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때 다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참 이렇게 독특한 분인데 교회에 온 첫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네. 교회에 온 첫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내일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이분이 어떻게 왔냐면 교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 이제 어떤 분이 너도 이제 자식이 있고 애가 태어났으니까 와서 기도하자. 그분이 참 순수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좋은 거지 해서 같이 좋아하는 언니 따라서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자마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그 둘째가 갓난아기였거든요. 그 갓난아기가 이 가슴 쪽에 이렇게 물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이렇게 불룩 튀어오르면 일반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갓난아이에게 이제 이런 것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하고 그날 그 병원에 가기 전날 부산 이제 양산대 병원으로 이제 가셨는데요. 가기 전날 이분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에서 이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서 교수님을 만나고 그 교수님에게 진찰을 받고 그분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이건 크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것이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사무실이더래요. 처음 가보는데. 그리고 그 의사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원래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다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사람들은 아무 때나 가서 빌잖아요. 하늘에도 빌고 땅에도 빌고 아무 때나 빌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일을 통해서 아,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겪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 맞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욕심에 찌든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죠? 제가 가끔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냐면 아까 우리 현주 자매님이 했던 오해를 받습니다. 목자님이 나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야? 어디서 들었네? 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종종 간혹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특별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면 신기하게도 모든 성도님들이 살이 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금식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 시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여러 일을 만났을 때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상하게도 제가 계속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힘들잖아요. 여러분 한 끼만 해도 힘드시죠? 저한테 한 끼 금식하자고 하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저녁 금식이다. 목사님 몇 시까지 먹으면 돼요? 네. 그러면 오후 4시까지 배 터지게 먹다가 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죠?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왜 금식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껴지지만 그래서 금식 기도가 도대체 뭐지? 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금식 기도에서 제가 막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제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화요일 우리가 예배 있을 때 예배 준비를 싹 마쳐놓고 그 생각에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목자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목자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자님, 제가 이런저런 일로 자꾸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식 기도에 대해서 제가 별로 배운 게 없습니다.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자식이 굶으면 부모가 속이 편하겠냐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금식 기도에 대해서 혹시 정리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자님이 답장이 왔는데요. 뭐라고 왔냐면 허허허 참 이상한 일일세. 오늘 저녁 예배 설교가 이렇게 금식하라인데 왔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뭘 준비했습니까?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금식하라. 그래서 하고 제가 그분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저한테 설교문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사실 겪어봐야 알죠.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은 내가 가장 잘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난 거죠. 그죠? 저는 틀림없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